다급할 때 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익숙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축구를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제가 인정하는 우리 편 중에는 그래도 내가 믿고 볼을 건네줄 수 있거나 내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 누군가에게 넘기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운동을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요 같은 팀에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소리가 가장 멀리 있어도 가장 크게 가장 정확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고 몸을 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볼을 아니면 이 상황을 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 내 귀에 정확하게 잘 들리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지만은요, 그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당황스러울 때, 그네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 엄마의 비명, 엄마의 외침에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침착하게 그 일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결같은 그 눈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둘 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늘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은 진짜 그 거짓말한 것처럼 자기 동족과 싸워야만 되는, 나름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기 동족과 이제 맞닥뜨려서 그네들을 죽이고 살육해야 되는 전쟁에 나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 사울은 블레셋이 자기네들을 쳐들어왔으니까 자기의 생명과 더불어서 자기의 나라도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위기를 자초한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왕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에게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서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위기에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 흩어졌던 부족들을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을 어쨌든지 간에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건 죄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관련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일을 한 것이 과연 신앙의 순수한 동기에서 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 8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대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공백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력을 확장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그 신접한 자들, 그 박수들, 무당들을 다 내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사건을 말하기 이전에 이 종교적 쇄신을 단행했던 것을 28장 초반부에 기록함으로써 이제 와가지고 그 사울이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사울의 모순된 이 행동을 오늘 28장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또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 꺼려 했습니다. 사울이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쫓아내거나 죽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사울의 정체를 몰랐을 때에는, 사울이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신접한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채근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울의 요청대로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지요. 그런데 이 불러낸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노인이다, 어떤 복장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이 사울은 그렇게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신접하인 여인이 불러낸 그 영을 사무엘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낸 영과 사울이 대화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그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고요, 19절에 가서는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땅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있게 되지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갈급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인데, 사울은 어떤 누구에게도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해서라도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간절했는데 결국에는 그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여전히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잘 소통되고 있느냐, 잘 유지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뒤집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내게 침묵하셨다? 그러면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실망하고요, 신접한 여인을 아주 신속하게 찾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경고로 하신 것조차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 내지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울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다윗의 상황은 29장에 넘어가 보면은 대조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를 향해서 진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론 그 대열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칼날을 겨누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모였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지금 이 전쟁에 데리고 나온 겁니까? 이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나가가지고 다른 이방 족속을 죽이면서 항상 아기스한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사울의 신복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구나,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이 다윗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빠지겠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기스가 어쩔 수가 없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위로까지 해줘요. 그 말씀이 2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사람으로 이 아기스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함께한 다른 우리 부족들이, 민족이 너에게 아직은 좀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로 삼고 아쉽지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와, 이렇게 살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에게 내가 왜 이 전쟁에서 빠져야 됩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아쉬운 듯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왕의 명령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8장과 29장은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첫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비록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 그 아기스를 속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반면에 사울은요 수치스럽고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읽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로 높여지는 데 반해서 이 사울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이 트는 새벽에 당당하게 그 전장을 빠져나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도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움직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낮에 움직인다, 밤에 움직인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온갖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울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수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 그때마다 그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 너를 버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증해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을 직감하게 하는 이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이 드디어 사울의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예고된 결말 앞에서 이 사울은 무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울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이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내가 왕으로서는 기회를 놓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자기 눈앞에 보이고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로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도 뭡니까? 그동안 자기 평생에 의지했던 그 사무엘을 찾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 사울과 사무엘은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죠. 그리고 사울은 이 사무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둘의 사이는 각별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은 얼마나 그 사울을 안타까워했는지, 그 안타까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네가 사울을 때문에 슬퍼하겠냐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고 이 둘 사이는 굉장히 각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둘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한 것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어릴 적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유명한 말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도 요구만 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윗의 부탁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준 것은 고맙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 살려준 것 때문에 다윗이 제발 나는 왕을 죽일 수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절대로 들어주질 않습니다. 사울은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사울, 이 뜻이 요청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처럼 요구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변 누군가에게를 향해서 도움은 요청했지만 정작 나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존재가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죠. 다윗을 모함하는 자기 신하들의 말을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모함하는 자기 측근들의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에 그가 귀를 기울인 대상이 누굽니까? 어처구니없게도 신접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사울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느냐? 신접한 여인, 귀신을 불러내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접한 여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결국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의 상황 속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권면하고 나를 위해서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 그 사람의 말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누군가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음성이, 그 순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다른 죄인들의 말에 당연히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요, 도와달라고 요구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죽어라 듣지 않으면서 돈 떨어지면 부모에게 와서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그런 철없는 자식과 같은 거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뻔한 말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듣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당신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항상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울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최악의 경우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최상의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밖에 머물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신의 구원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